저는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한 번 더요.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서 말씀을 좀 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으시면서 1장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바는 뭐다?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1장 후반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범죄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로마서 1장 후반절 읽어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떤 것인가, 지금 너희들 유대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진 일이지만 우리 본문의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벌,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2장에는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남을 판단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좀 폭넓은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삶을 살까? 저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은데 왜 저렇게 삶을 살까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 비판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왜? 너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두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무엇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변명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라면 아마도 이곳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인자하신다, 용납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어긋난 삶을 살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인내하심 이런 것을 오해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안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유, 벌하지 않는 이유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는 회개의 기계이며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는 무시해요.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이야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또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시되 갚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적인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자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판단 이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똑같이 우리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가 나의 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죄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인 것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를 비판하면서 나는 스스로, 우리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들도 그러한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내면에 똑같은 죄로 너희들도 그런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위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무시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 자신도 그런 본질적인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좀 보면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는 괜찮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 남을 정죄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이웃을 정죄하는 마음, 즉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죄이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형태만 다를 뿐 죄의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하나둘 하나둘 다 돌아갔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더라라는 것이에요. 가늠하는 여자가 잡혀왔습니다. 그 시대의 가늠한 여자는 광장에 모여서 돌을 던져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한 사람도 먼저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 죄인이다,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함 받고 또 죄인으로서의 심판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 라는 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할 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할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신다라는 것,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에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하는 우리들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버릴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로 가는 자는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내는 은혜의 기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심판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벌을 내리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고 회개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시기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성가대 찬양처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기다리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납하심 무엇이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즉각적으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허용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심,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인자하심입니다. 용납하심입니다. 길이 참으심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날마다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옛사람의 습관을 그냥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자 아버지의 자녀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유대 사회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못돼 먹은 그런 자녀예요. 아주 배은망덕한 자녀이고 그런 아주 몹쓸 자녀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자녀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말대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집을 떠났습니다. 가서 굉장히 호화스럽게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맨날 파티하고 맨날 호화스럽게 살다 보니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러 가거나 억지로 데려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이 돌아올 것을 매일매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놈 못된 놈아, 네가 그렇게 방탕하게 돈을 쓰면 네가 어떻게 삶을 사겠냐, 우리의 멱살을 끌고 잡아가지 않고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얼른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기다림을 헛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어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2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요. 즉, 하나님 잘하면 잘한 대로 상을 주시고 못하면 못한 대로 징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 뭐다? 심판하여 주신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너희들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산다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주실 것이다. 또 8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라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함대로 갚으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를 떨리게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는 여러분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예수 믿고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은혜 받고 용서함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은혜를 통한 삶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다라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복된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를 낮추게 하고 은혜를 붙들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하심, 이러한 것들은 이 기다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자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납하심을 하시며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또 은혜 바른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